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 천국을 사모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송한 성경 말씀 있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 다니셨죠? 예, 손가락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성도가 무덤에서 육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관계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죽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상, 사람과 동식물과 모든 피조물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우리는 여기까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백성에게 복을 주신대. 복을 주어 어떻게 하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복을 많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이방인들, 이웃들,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건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복을 얻는 대상은 누구냐?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표가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목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더욱더 복되죠. 아니,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삶이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나요? 없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베풀려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과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합니까? 세상을 저주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게 복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갈등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분내고 세상에 호통치고 혹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는 좀 그걸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몇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final destination,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음이로라. 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그 비참함에 시달리는 고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고통이 완전히 끝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저 몇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저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삶.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방과 자유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샬롬을 회복하고 그 샬롬을 누리며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그리고 꿈을 꾸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레고요. 예. 결혼하기 전날보다 막 더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 그 되찾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미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선교라는 건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님 해외에 파송해서 물론 그거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가서 미전도 종족 전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뒤틀려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션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라틴 말로 말하는데요. 미션 오브 갓,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지역 교회가 동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뭘로 참여해요? 전도, 선교라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일로만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도하는 일만 해야 되겠죠. 선교지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누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구석도 온 우주의 0.0000001평방미터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정치와 병원과 시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구석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를 포함하는 영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흩어지는 교회인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인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추구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성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에 정말 복음적인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셔널 처치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성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동참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선교,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과 척지면 안 돼요. 세상을 적대하면 안 돼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행하는 그저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고민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디의 빛이에요? 천국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예요. 그 자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더럽죠, 세상이. 악하죠, 세상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치졸하죠. 참 그 사람들하고 말 섞다 보면 힘들죠. 짜증나죠. 그런 일 많이 겪으셨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저 골방, 지하실 속에 세워진 동네가 아니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민방위 훈련해 보셨죠? 민방위 훈련하면 불 꺼요, 불 꺼요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옛날에. 불 꺼요. 불 꺼야 돼요. 그 민방위 훈련할 때 저는 TV 못 보는 게 아쉬워가지고 밤에 TV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창문에 커튼 닫고 안 돼가지고 막 이불 막 갖다가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면 빛이 안 새나가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TV 켜서 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불 꺼요, 불 꺼요. 불빛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산 위에 세워진 동네를 보십시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늘 언제나 모든 일에 바르게, 모든 일에 떳떳하게,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요즘엔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머리 허연 어르신들을 머리바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요, 요새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가면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친구 초청 주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가 뭐 아주 작은 청년부도 아닙니다. 네. 꽤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모여서 꽤 괜찮은 사역자가 인도하면서, 훌륭한 사역자가 인도하면서 꽤 사역을 잘하는 청년부인데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친구 초청 주일을 했습니다. 초대된 친구가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준비를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청년부 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왜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알려드릴까요? 너 아직도 교회 가? 요즘 대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그거 세뇌당하는 거야. 너 그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마치 예전에 우리
건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시각 아시죠? 예.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천지 안드레 지파 건물이 툭 서 있어요. 예. 거기 지나다니면서 저런 데 드나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시 뭐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머리에 뿔이 나진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부쩍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여기서 그 답을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세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세상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조심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사귐을 지역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역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늘 불신자들과 세상의 이웃들과 쉬운 말, 개방적인 언어, 열린 마음의 태도로 혐오하고 정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며 환영하며 품어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우리의 일상이 전도이기 때문에, 선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 모든 삶과 관계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전도가 막히는 일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위한 교회로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 열고 손 내밀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닫은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며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